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할 거예요. 나 오늘 햄버거가 먹고 싶은데 너는 오늘 뭐 먹고 싶어? 내일 아침에 날씨가 쌀쌀하다고 그러더라. 작게 좀 이렇게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대화들을 우리는 늘 나누면서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입는 거, 먹는 거, 또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나와 또 그 사람과 연결해서 함께 생각을 해요. 멀리 그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큰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도 오늘 좀 어땠어? 괜찮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가 이제 좀 힘들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오늘 그 야외 예배예요. 그런데 참 어떻게 이런 날씨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죠? 이렇게 모든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순간을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거나 마음을 붙잡아 주시거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잘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시편 앞부분 첫 구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과 잘 살아가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산다고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니까. 오늘 시편에 본문은 아니지만 첫 부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요. 너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쫓기는 삶이 너무 지쳐요. 그래서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더라, 그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아주 다윗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삶의 아주 습관이 아주 딱 그 자리가 잡힌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하나하나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곱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환경을 다스려 나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신들 저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신들 이름 저는 부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요, 제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의 주인 맞으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행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편 기자의 마음도 우리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배어 나와요.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어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품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다윗의 마음을 꽉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꽉 잡혀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누리다 보니까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요, 떨리고요. 그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서 고통스러워요. 염려와 근심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져주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다스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 위로함을 받고요. 어느샌가 막 요동치던 것이 평안하게 안정함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쓰리고 아픈 마음이었지만 무언가 그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우리가 뭐 개인 집이든지 아니면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갖는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성령께서 마치 우리를 딱 껴안는 듯한 그 하나님의 포근함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 아닙니까? 그렇게 감싸 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냐면,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게 슬퍼할 만한 일만은 아니다. 이게 내가 자꾸만 이게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일순간에 바뀌면 좋은데 180도 확 돌았으면 참 좋은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서서히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가 처해져 있는,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과 자꾸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이 표현은 먼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분을 할 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역을 정해 주신 거예요. 각 지파별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너의 땅이야. 그래서 지파별로 준 것을 또 죄어서 또 각 가정별로, 사람 숫자별로 그러면서 이렇게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내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팔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다. 이것은 내가 이 땅 위에 지금 이 시간에 살아야 하는 터전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다 그러는데 무슨 그 앞에 무슨 형용사가 그 수식어가 붙습니까?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도망을 다니고 있는 때예요. 많은 학자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쫓김을 받는데 다윗에게 무슨 땅이 있겠으며, 무슨 집이 있겠으며, 무슨 기업이 있겠으며, 뭐 바라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 건지기 위해서 소스라치게 어떤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개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념과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쫓겨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건너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인데 이것이 아름답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은 절대로 시간 낭비하게 하시는 시간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을 받아 누리기에, 아름다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터전이 아름답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을, 그 시간을,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여정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을 본 그대로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 쫓김을 받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깊습니까? 시편의 그 말씀들을 보세요.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깨닫는 거거든요.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그 소망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지금 이게 실패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네. 내가 비참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복과 은혜의 가장 근본이신데 그 복과 은혜가 나에게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고 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신 은혜. 지금 다윗은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초리고요, 수치감이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도망자예요. 도망자 신세예요. 핍박과 어려움, 또 때로는 배고픔도 있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삶의 상황은 그러해요. 누가 보더라도 아주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영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여 가시면서 이리저리 지금 계속해서 헤매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는 것은 황무지에 여러 곳을 쫓기면서 다니잖아요. 지금 다니면서 밟고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인 거예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영의 소산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만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다윗에게 어떻게 부어지고 부어졌는가? 지금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계는요,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것이 훈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낙심스럽습니까? 시편의 말씀들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 마음 감추지 않아요. 막 뒹군 것 같아요. 미친 사람처럼.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횡설수설하게 될 정신이 아주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한 치 앞도 눈을 볼 수 없고, 내일도 소망할 수 없고,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합니다. 그렇게 주저앉아서 슬퍼할 때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계를 하십니까? 태균아, 뭐 그때 당시에 다윗아, 너 왜 자꾸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지금 너의 영을 강건케 하고 너를 빚고 있는데 자꾸만 왜 넌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자꾸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보려고 하니? 나는 지금 너를 아름답게 빚고 있다.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많아. 준비돼야지, 다윗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보이지 않는 내 손길, 그러나 힘있게 다스리는 내 손길을 봐야지. 함께함을 봐야지. 이것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 들이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모든 주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다운 자녀로 빚으시기 위한 가장 좋은 통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가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송축한대요. 여러분,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생각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담겨져 있고요, 믿음의 고백도 담겨져 있고요, 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감사와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송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신세한탄만 할 거예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정말 힘들어요. 나는 헤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에 계속해서 눌려버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송축한다잖아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마음이요, 뭐 기쁨으로 확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렵고 한데 막 룰루랄라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어요? 마음을 다잡으면서 주님, 쉽진 않은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애쓰겠습니다. 제가 한번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부족하니까요, 저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귀에는 그것이 무엇을 들리냐면 찬양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송축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기쁨의 외침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마음의 기쁨, 감정적인 요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 올려드리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밤이 하루 이틀만 옵니까? 그렇게 또 섰다가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세움을 입고 밤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곤란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정말 캄캄한 그 길을 걸어가는 듯한데 내 양심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심장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심장이 하나님께서 힘있게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이 움직이는 그 좌소가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밤마다 나에게 깨우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내가 그 말씀을 지금 듣고 교훈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또 낙심의 자리에 있는 그 다윗에게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다윗아, 너 지금 슬퍼하는 거 아니지? 너 지금 답답해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내적인 조명으로 밝혀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현실감 있게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일은
또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길이 있어. 오늘 잘 걸었다. 오늘 잘 걸었어. 너와 함께 잘 살았어. 이제 쉬어라. 그래서 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걱정이 염려 이걸 놓지 못하면 잠 못 잡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평안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꼭 잠이라기보다는요,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혼란스럽고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갑자기 엄습해 옵니다.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올 때도 있죠. 그럴 때 여지없이 지금 마음이 영이 지금 약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때마다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완전한 삶, 뭐 세상적으로도 볼 때 뭐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꾸만 이런 것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그 평온함이 있어요. 붙잡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때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훈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 접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라고 끌어당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고 주고받는 삶, 이렇게 살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다윗이 마음에 힘이 붙은 것 같아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또 믿어지니까 영이 힘을 얻죠. 영이 힘을 얻으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지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연결고리예요. 언제든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오니 우리의 영이 믿음의 그 영의 양식인 믿음을 딱 취해서 영이 강건해져요. 그럼 마음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을 체험하니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붙잡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생명줄인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무엇이라고 드리게 되는 겁니까? 저 하나님 이제 혼자 안 살래요. 내가 뭐 알아서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며 내가 뭐 알아서 내가 내 인생 개척하면서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 그 자리에서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는 인생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채워주시죠. 때를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영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인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 오른쪽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과 권능의 상징이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언제든지 가깝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 근원. 나는 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니 내 능력이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데 내 힘과 능력 되신 주님과 함께 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제 마음 결단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담대함만의 그 담대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지금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놀랍지 않습니까? 안전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적들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적들보다 힘이 강할 때, 무언가 내가 적들을 이렇게 이게 힘있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을 때, 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내가 우위를 점해서 얼마든지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 때 나는 안전하다, 확실하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세요. 어떠한 것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는 안정감을 주는 하나도 지금 다윗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루의 여정을 여셨잖아요. 인생길을 여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계시는 여정길을 여셨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안 부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곳곳에 숨을 넣어주시고 오늘도 너와 함께 기쁨으로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루를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아침에 숨을 쉬면서 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정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다윗을 죽음의 자리에 이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직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는데 스스로 그것을 내어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으심, 나를 자녀 삼아주심, 나의 여정을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의 뜻을 담아서 하루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과 붙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언제든지 응답을 주세요. 고난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서 고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응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고난의 길이 딱 끊기고 내가 평소에 살고 싶었던 곳, 그곳에서 아주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다 누리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고, 그게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고난의 끝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달아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웠어요. 마음이 지옥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혼란과 갈등, 볶아치던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네요. 만나주시네요. 하나님께서 훈계해 주시네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는가,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눈도 밝혀주시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의 눈이 열리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도망자가 아닌 거예요.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이렇게도 빚으시고 저렇게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 길이, 거는 길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빚으시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소망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기쁘다, 그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겉에서 볼 때는 고난은 여전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고난의 어떤 외적인 모습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그 여정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제 면류관을 받아 누릴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자녀된 삶으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겉으로 볼 때는 참 우겨쌈을 당하는 형편일 수도 있고요. 남부끄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요. 또 소망이 생기고요. 다시 한번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그 땅에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생명의 구원, 십자가 보혈이 계속해서 흐르는 구원의 계보에 올려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이 시간, 이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에요.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관계들, 또 상황들, 이런 것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름답게 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도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는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